오늘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제194번째 개송 붓다품의 14장 붓다품의 8번째 이야기 많은 비구들 이야기입니다. 많은 비구들이 모여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무엇이 행복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부처님들의 출현은 행복이다. 바른 법의 가르침은 행복이다. 장가의 화합은 행복이다. 화합한 이들의 정진은 행복이다. 부처님들의 출현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복수로 쓰였어요. 붓다남 우빠도 해가지고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행복이다 이런 뜻이고,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정법, 바른법, 삿단말을 가르치는 것도 행복이다. 그 다음에 상가는 출가한 비구, 비구니, 삼이, 거기에다가 시카마나까지 합치면은 이제 오부 대중, 출가 상가입니다. 상가의 화합은 행복이다.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빠리사, 회중 또는 대중이 있는데, 또는 사부 대중이라고 할 때는 우바세, 우바이, 우파사카, 우파시카도 포함해서 사부 대중이라고 말할 때는 비구, 비구니를 출가한 이제 스님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제가자들은 우파세, 우바이, 총신사, 총신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교단을 전체를 말할 때고요. 기본적으로는 상가라고 말할 때는 이제 출가한 스님들의 현전상가와 그다음에 사방승가 그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화합한 이들의 정진은 행복이다. 승가가 화합하고 화합한 이들이 정진하는 거. 여기서 정진이라는 말을 따뽀라는 말을 썼어요. 따뽀는 원래 따빠스 해가지고 고행을 말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의 이 고행은 바른 정진, 정정진이기 때문에 고행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진이라고 옮겼고, 바른 노력, 악을 그치고 선을 개발하고 유지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말합니다. 이제 주석서를 잠깐 보면은 부처님들의 출현은 행복이다라는 말은 부처님들이 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쓰레기 등을 건넌다. 탐진치 등의 이러한 것을 건너기 때문에, 극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붓다들의 출현은 최상의 행복이다. 우리가 부처님이 출현해야 그 가르침을 듣고 탐진치의 이런 오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오염원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바른법의 가르침의 전승은 태어남 등의 법으로부터 중생들이 벗어나기 때문에, 태어남 등의 법이라는 것은 괴로움이죠. 생로병사, 사고, 그 다음에 팔고, 애별이고 원중이고 구부듣고 오치원고의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바른 법의 가르침은 최상이다. 주님이 법을 가르치신 이유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가르쳤다는 것.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앞에 말씀하신 탐진치 등의 온갖 오염원 법례들을 이제 건너야 된다는 것, 버려야 된다는 것,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상가의 화합은 행복이다라는 말은 상가의 마음의 일치, 그것도 다름 아닌 행복이다. 같이 모여 사는 스님들이 마음이 일치하는 것. 그래서 하나된 마음으로 화합한 이들에게 붓다의 말씀의 배움이나 교법의 범위나 두타행의 갖춤이나 사문의 법을 행함이 가능하다. 두타행은 이제 번뇌를 태워 없애는 소욕지족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사문의 법은 뭐 활정도를 행하고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화합한 이들의 정진은 행복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비구들이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승가의 업무를 보는 한 비구들은 퇴보하는 일은
일은 없고 항상 향상이 기대된다. 이게 대반 열반경에 처음에 나오는 7불세법의 하나의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강무스님이 번역한 디가니카야 2권의 16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고 좀 더 이 배경 이야기입니다.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스님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스님들이 각자 제가 자기 의견을 피력합니다. 통치의 즐거움에 비교할 게 없지요. 사랑의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을까요? 쌀밥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뭐 스님들이 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말한 건지 스님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즐겁냐고 했으니까 세상살이에서 행복을 뭐 스님들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곳으로 와서 이제 물으십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비구들이 이제 위와 같이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건가? 그대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윤회의 고통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즐거움, 행복이나 또는 인간들이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나 또는 맛있는 밥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윤회의 고통을 초래할 뿐이다. 그와 다르게 이 세상에 붓다가 출현하는 것과 법문을 듣는 것과 승가에 화합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것, 행복이다. 하고서 지금 이 개성을 마련한 것,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심이 축복이요. 의의 없는 가르침을 설하심도 축복이네. 승가에 화합하는 것이 축복이. 이때 축복이라고 해놨네요. 수카를. 화합 승가가 바르게 수행하는 것도 축복이네. 이렇게. 의미는 어느 정도 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바른법에 대한 바른법을 가르치는 것도 축복이라고 했으니 바른법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믿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양심, 수치심,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함, 많이 배움, 공부를 열심히 많이 듣고 배우는 겁니다. 활발하게 정진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것, 통찰제를 가지는 것, 믿음, 희리, 쌌다, 히리마, 오따삐, 믿음을 갖추고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기 잘못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많이 배우고 활발하게 정진하고 그 다음에 삿띠를 확립하고 지혜를 갖추는 것. 여기에서 믿음을 근거로 해서 히리와 오따삐는 기본적으로 계율을 지키기 위한 기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나에게 오는 그런 어떤 과보를 또 남의 타인이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율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많이 배우는 것과 많이 배우는 것은 들어서 얻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하고 연결되겠죠. 빠냐하고 그다음에 정진하고 마음 챙기고 지혜를 가지고 이것도 실정법으로 바른 법으로 얘기해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지녀야 될 그런 담마로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바른 사람의 법 사프리사 담마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 법을 알고 의미를 알고 자신을 알고 맞단요 적당함을 알고 시기를 알고 무리를 알고 무리가 여기서 빠리사잖아요. 빠리사. 인간을 압니다. 담마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법. 담마는 우리 어저께 공부했듯이 팔정도로서의 세간 유의법 중에 최상인 담마와 그 다음에 유의와 무의를 통틀어서 최상인 닛바나를 알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알고 자신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 수행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 극복했고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하고 시기가 적당함 여기서 이제 맞단유는 뭐
그런데 음식의 적당함을 알아서 적당히 음식을 먹고 적당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그러한 양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겠죠. 바른 시기를 알고 회중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수행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겠죠. 깨달은 분들은 이런 7가지 법을 안다. 앞에서 말한 바른 법은 수행해야 될 법이고 이것은 깨달음 얻은 분들이 알아야 될 담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6번째 7가지 바른 사람의 법, 사프리사 담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몰라요. 우리가 제대로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왜 7가지 바른 법을 실천해서 바르게 뭔가 지혜를 갖췄다면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러한 법들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이제 화합한다는 말을 부처님이 하셨으니까 상가의 화합은 행복이다라고 하셨으니까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6가지 기억해야 할 법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할 것. 항상 마음속이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도 자유롭게 말도 자유롭게 누구한테? 자기한테 남한테 자기한테도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인한테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일요일날 버전에서 읽었던 수탄니파타 자의경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어 있지 않는 한 깨어있는 동안에 이 사띠를 잊지 말라. 이 자애의 마음 챙김을 잊지 말라고 한 그것이 1, 2, 3번에 해당하는 거죠. 어떻게 잊지 않느냐? 몸으로 자애를 실천하고 말로 자애로운 말을 하고 마음속으로도 자애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일으킨다. 이런 뜻이죠. 이게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하고 자애의 마음이 결합돼서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인내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에 함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 이게 생필품을 말합니다. 스님들은 탁발을 해서 얻은 것이고 이런 것들이니까 공평하게 수용한다. 수익의 공정한 배분. 출가 사문이 돼서 제가자들의 보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살 때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을 함께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익 때문에 수행자들이 수행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의 어떤 사적인 보시물을 사적으로 취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발화입죄에 해당해요. 승단, 추방죄에 해당해요. 굉장히 위험한 그 계율을 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을 굉장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평하게 수행하느냐? 현존 상가의 관리하에 사방 승가들이 쓸 수 있게끔 같이 수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승가는. 그 다음에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동료 수행자와 함께 지킨다. 계를 지켜야죠. 아까 이제 5개 하면서도 5개의 첫 번째가 살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살생이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도 포함돼요. 지난주에 그 자살에 대한 내용 정리했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에게 그 학회 세미나 동영상과 자료들 보시게끔 이렇게 공유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해한 바로 부처님께서는
자살을 시도해서 아란이 된 케이스를 제외한 자살에 대한 어떤 그런 칭송은 없습니다. 자살은 잘못된 것이다. 믿음을 파괴하고 바른 법을 파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 가지 케이스, 산나, 비구나, 왁갈리나 고디카의 경우에는 자기가 자살의 동기는 비록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살을 시도해서 죽음이 오기 전에 아란이 됐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팩트를 보시고 아란이 된 경우에는 그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편안하게 이 생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면이 있지, 자살은 승가에서 자살했다고 승단에서 쫓겨나진 않아요. 죽으면 끝이고 살아나면 자살을 실패한 거니까, 살해 실패한 거니까. 그렇지만 자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계를 지켜야 된다. 스님들이 5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5계를 지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스님들은 더 확장된 구족계를 갖추고 살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계를 지키는 것만으로 일단 존경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삼매를 이뤘고 지혜까지 갖췄다면은 그런 스님들이 제가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선 스님 얘기를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안 된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인에게도 불교계에도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연민의 마음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스님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니다. 어떤 불자도 그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오늘 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사실은 이 경전 공부 안 하고 자선스님 얘기를 뭐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뭐 이 정도에서 그냥 그치겠습니다. 스님들 자살하면 스님들이나 불교 수행자들이 자살해서 아란이 되면서 자살하면 괜찮아요. 자살하기 전에 아란이 되면은 그것은 뭐 악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악업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생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는 자신을 죽이는 일도 엄청난 악업입니다. 결국은 살인이잖아요. 나라고 생각한, 자기를 잘 모르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를 잘 몰랐고 바른 법도 모르고, 아까 제가 사뿌리사의 담마, 7가지 담마 거기서 말할 때 수행도 제대로 못했고, 그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수행을 했으면 훨씬 존경받았을 텐데. 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바른 교내를 같이 지내야 된다.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가 없으면은 결국은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무너지죠. 개개인이 무너지면은 개개인의 본내에 사로잡힌 개인들이 모여서 살면은 이게 화합을 하겠습니까? 서로 싸우지. 핵심은 이 6가지를 잘 보세요. 저는 핵심이 1, 2, 3번은 자비심, 그 다음에 6번은 지혜입니다. 자비와 지혜를 갖추고, 그 다음에 보시물을 공유하고 계를 함께 지켜라. 이게 무슨 토대가 같은 규범을 준수해야 이게 같이 살면서 시비가 안 붙죠. 그게 뭐 기본적으로는 구족계를 지키던 5계를 바탕으로 해서 뭐 최소한의 5계를 지키던 그런 같은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개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지혜롭지 못하면 또 사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제일 어려운 건 6번이라고 생각하고 6번까지 가기 위해서는 1, 2, 3, 4, 5번을 갖추면서 서로 화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화합과 안정을 위한 7가지 원리. 이거는 이제 제가자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자주 모여서 화합하여 모이고 해산하고 업무를 보고,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 않고 공인된 것을 깨뜨리지 않고 오래된 법을 준수하고. 3번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불교는.
근데 그 보수적인 이유가 사람들의 화합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장자를 존경하고 존중하여 충성 예비하고 경청한다. 연장자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집안의 아내와 딸을 강제로 데려와 살지 않는다. 조상의 탐묘를 존중 예비하고 이전에 행했던 복납을 철회하지 않는다. 이거는 각각이 살고 있는 그곳에 서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뭐 그게 조상에 대한 예의나, 그러니까 뭐 불교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동아시아로 들어와서 제사 지내는 의식과 결합해서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이게 불교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적이지 않은 일도 화합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조상의 탐묘에 존중 예배하는 게 그게 뭐 잘못된 일 아니잖아요. 조상을 갖다가 존중하는 것,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사 지내는 거 뭐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면서 조상을 위하는 일은 부모님을,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회양하는 것이 진짜 그들을 위한 일이에요. 밥을 차려놓고 모이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화합을 위한 일이고, 조상들이 와서 밥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조상을 같이 이렇게 조상의 탐묘를 뭐 존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화합을 위한 일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아라한을 법답게 감싸고 보호한다.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을 오게 하며 이미 온 아라한들이 편안하게 살게 한다. 이제 번뇌를 다 소멸한 아라한들을 이렇게 모시는 일은 공동체 화합을 해서 중요하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들은 지혜롭게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는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라한들을 보호하고 모시고 사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는 구마라지바 스님을, 천재적인 5세기의 구마라지바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적도 있어요, 왕들이. 저런 큰 스님이 우리나라에 와야 우리나라가 번영한다고 해서 군사를 이끌고 스님 우리나라로 보내라 하고 해서 이렇게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군사를 일으킨 왕도 있습니다. 욕심이지만 그렇게 모시고 가서 자기가 요진의 왕이 모시면서 구마라집 스님이 역경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구마라집 스님이 아라한은 아닌 것 같아요. 모시고 가가지고 구마라집 스님에게 이제 저렇게 훌륭한 인재를 후손을 낳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인들을 이렇게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하고 그랬답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나중에 역경을 하고 나서 내 행실은 바르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번역한 이 부처님의 경전은 올바르다. 올바르게 번역한 것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 나를 화장하고 봐라. 내 몸에서 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몸은 다 탔는데 입술은 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경전을 번역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얘기로서 전해 내려오는데, 자, 어쨌든 이러한 7가지 원칙을 지키고 유효한 한 왓지족들은 쇠퇴가 아닌 번영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승가에, 지금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아까 그 194번 개송에 마지막에 화합한다는 말을 부처님께서 요 두 번째 얘기를 그 주석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승가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정성의 7가지 원칙. 정기적으로 자주 모여라. 스님들은 한 달에 2번씩 모여요. 그러니까 보름하고 초하루하고 보름에 모여서 포사를 하니까 화합하여 모이고 해산하고 승가의 업무를 본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전의 내용이고,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 않고 공인된 것을 깨뜨리지 않고 공인되어 온 학습 계목 계율을 준수하고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여 충성하고 예비하고 경청한다. 그분의 말을 잘 듣는다. 가래가 생겼더라도 지배받지 않고, 이때 가래가 뭐에 대해서 생깁니까? 보시물에 대해서 가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의식주와 약에 대해서. 지배받지 않아야만 욕심이 안 나서 이것에 지배받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숲속의 거처에 큰 과심을 가지고 정진하고 개인적으로 마음 챙김을 확립해 아직 오지 않은 동료 수행자를 오게 하고 이미 온 좋은 동료 수행자를 편안하게 머물게 한다. 이게 현전 상가가 밖에서 온 다른 스님들을 잘 이제 대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자 하면 또 머물게 하는 거죠. 여건이 닿을 때. 이러한 승가의 7가지 이 화합의 원칙, 안정성의 7가지 원칙, 아까 화합의 6화법이 있고 이 7가지 승가에 적용하는 이런 법들을 승가 스님들이 실천하지 않으면은 승가 자체가 위태위태해지죠. 잘 화합하는 길을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해야만 되는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잘 고쳐나가야죠. 이번 계기로, 이번 자성 스님의 저 일을 계기로 조계종이 정말 화합 승단으로 거듭나기를 정말로 바라는데, 그래 많은 진정한 수행자들, 수행하는 스님들이 정단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서 출가자들도 많이 늘어서 정말로 한국의 정법이 더 많이 유지되고 가르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요. 일요일이니까 질의응답 있으면 받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